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만든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 믿습니다. 오늘은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뭘 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냉소적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그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 라고 이끌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뭐라고 그래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진정한 왕이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은 그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정말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선입견이죠. 아예 하나님이라도 이 문제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라 해결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말 뭐예요? 그 능력과 은혜는 정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정말 바꾸지 못할 환경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이 재밌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느냐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아세요? 아마 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J.R.R. 톨킨이라는 분이 쓴 소설이에요, 원래. 이 톨킨은 C.S. 루이스와 함께 영미 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톨킨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반지의 제왕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영화를 통해서 먼저 알려졌어요. 근데 영화를 저도 본 기억이 나요. 반지의 제왕 1편, 이게 총 3편까지 있는데 1편이 먼저 개봉이 됐거든요. 1편을 보는데 영화를 한 2시간 반 정도 되나? 길게 봤어요. 그런데 2시간 반 지났는데 얘기가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이에요, 겨우. 그래서 영화 2시간 반 봤는데 얘기가 결론도 안 짓고 이제 서론이 끝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무했죠. 아니 이거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고. 그래갖고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냐고 이야기 그러니까 밑그림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2편이 딱 나왔어요. 1편 봤으니까 2편도 한번 봐야지 하고 봤는데 2편이 너무 뭐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3편이 나왔어요. 3편에 가니까 정말 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거구나 하고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2편, 3편 보면서 그때 1편 보면서 좀 섭섭했는데 이게 대충 서론만 있어서 섭섭했는데 만약에 내가 1편 안 봤다면 어땠을까? 1편 안 봤으면 2편을 못 봤겠죠. 2편을 못 봤으면 또 3편을 못 봤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날에 네가 큰 일을 보리라. 이 큰 일을 보리라 언제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까 네가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니까 볼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이 생명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이에요, 길. 여러분,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뭐예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내가 오늘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여요. 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한 걸음 더 가요. 그럼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한 걸음 더 가요. 그럼 좀 더 깊은 은혜를 맛봐요. 정말 성경에 보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맛볼 수 있냐? 믿음의 한 걸음을, 믿음의 순종을 내어 드릴 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선입견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을 갖고 고백하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도응답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일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위스콘시에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정말 아끼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근데 이 아들이 헬리콥터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정말 상실에 상실을 빠진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방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둬요. 아직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못한 거죠. 아니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정말 슬픈 어둠의 그늘 속에서 동굴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서 헬리콥터 사고가 일어난 사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 자기의 아픔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대. 편지를 써서 참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고 자기가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대.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대. 그런 다음부터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 사건을 보고 편지를 보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미국 내에 있는 그런 비행 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을 돕는 민간단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그 민간단체는 가장 지금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 민간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역들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녀에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받고 슬프지만 무력하지 않고 슬프지만 약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참 그 얘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 슬픔 속에만 가득해 있었다면 정말 아들을 잃는 슬픔 속에 갇혀 살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위로해야겠다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믿음의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가만히 지금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으면 뭡니까? 그날에 나다나엘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용기를 내서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길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는 좀 더 보게 되고 좀 더 보게 되고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하지 않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정말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큰 일을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